안녕하세요. 김신호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시리즈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장면에 이제 코스코가 나오네요. 제가 별로 이제 이 어릴 때부터 성격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별로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제가 코스코에 대해서는 뭐 카스코라고 하기도 하죠.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코스코만큼 물건을 싼 데를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별로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요.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시계를 이렇게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시계를 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시계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시계가 줄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못 차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좀 고쳐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코스코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끊어진 시계를 보여주면서 나 그냥 이거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여기서 좀 고칠 수 있는지 보내줘가지고 이게 요거 줄만 끼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그 직원이 그냥 풀 리펀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게 풀 리펀드 받으러 온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계속 차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다시 전화를 하더니 그냥 풀 리펀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려 3년 이상을 찬 시계를 완전히 그냥 그 전불 한액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커스터 서비스가 좋고 해서 심지어는 코스코에 가는 글도 제가 쓴 적이 있을 정도로 코스코 저는 이제 애찬론자입니다.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처럼 뭔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좋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결국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복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소식이죠. 교통사고가 나왔다, 누가 사망 사건했다, 건물이 무너졌다, 불이 났다 등등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너무나 나쁜 소식들이 많아서 별로 이렇게 뉴스를 보는 동안에 기분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웃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분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30년은 목수로서 이렇게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강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세상에 나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굿 뉴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사진에서도 우리가 봐서 알듯이, 그림에서 봐서 알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앞에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결국은 뭔가를 전파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전파하시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굿뉴스를 전하고 또 굿뉴스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행적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또 돌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에게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하늘에 있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티처입니다. 그거는 랍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12제자를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큰 사역이 바로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큰 사역이 바로 뭐냐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Jesus follow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말로, 교회 용어로 하게 되면은 선교요. 또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요. 이렇게 전도는 잘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저스 진정한 팔로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이렇게 봤듯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follow of Jesus Christ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분들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파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들풀도 아끼시고, 또 새도 아끼시고, 또 새들도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 풀이나 꽃이나 그런 나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왜 전하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작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다 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전해야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하지 않는데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다니고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좀 이해를 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좀 이상하게 좀 복음 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이런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물론 전도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조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은 그거는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생명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복음 전파자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효를 강조하는 이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효도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었던 사도행전에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숱한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다른 예수님의 팔로워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순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생명을 내버리겠다.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큰 다짐이 나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전도입니다. 그죠? 복음 전파가 결국은 전도인 것이죠. 저도 이제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파해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예를 쓰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늘에 막 나타나셔서 천둥번개를 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한번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주시고 그 모습을 구름 위로 드러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으신데 왜 안 하실까? 성경적인 대답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복음 전파 이외에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직접 입으로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을 이제 전하시게 되시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가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미련한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100사람에게 전하면 한두 사람 믿을까 말까 한 겁니다.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쉬지 않고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은 기뻐하시는 일인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되고 결국은 영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정말 버스에 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그냥 사람들한테 욕도 엄청 얻어먹었어요. 조용히 좀 해라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결과로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또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욕을 얻어먹지만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생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천국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또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될까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살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영체로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복음 전파는 어떤 내용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때가 가까이 왔다. 드디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무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냐면 킹덤 오브 갓. 결국은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세계가 있으니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굿뉴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생이 있고 이것과 기쁨이 있고 정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런 천국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라고 특별히 영생이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 땅을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땅을 파다 보니까 이런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묻어놓고 집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밭을 산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귀한 금은 보화가 바로 이 땅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영생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이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 한 번은 이 금값이요, 거의 2배가 이렇게 뛴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1kg에 예를 들어서 10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금값이 한 8개월 만에 한 2000불이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 8개월 후에 4, 5개월 후에 금값이 1000불에서 2000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100% 사실일 경우에 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팔아가지고 빨리 금을 사는 것이죠. 팔아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5개월, 6개월 후에 더블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투자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 전 재산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네 전 재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인 것이죠. 근데 그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도 예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악한 영들이 쫓겨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갈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중간에도 아까 가족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한평생 믿으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세요.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굿뉴스인 것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간 애간장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교회 가서 금요철학을 냈습니다. 금요철학 저녁 10시부터 이 3시까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이 구원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영접하실 때까지 3년이 걸렸어요. 5시간 동안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생명이 달린 그런 문제인 것인 겁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분 계십니까?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옵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정말 금식을 해서라도 정말 그들에게 영생, 우리 가족들만은 정말 구원을 베풀, 구원의 그 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입을 여느냐 안 하느냐, 용기를 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